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인 겁니다. 자신이 직접 그 원인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사회가 만들었든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더위가 지속되고 넘어가도록 해요. 예. 자, 이 그림을 보면 방송을 통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그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올해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전에 없던 그런 폭염에 시달렸는데 이런 무더위 또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저렇게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저런 현상, 또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양식장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또 농작물이 가물어서 다 타들어버리가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공장을 짓고 뭘 하고 도시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나무를 베고 산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한 것도 있고 또 석유, 석탄, 가스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폭염이 오고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가뭄과 수온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든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세계 각국이 비상입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나쁜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나쁜 결과가 있게 마련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은 원인이고 거두는 것은 결과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좋은 원인을 만들면서 살아야 합니다. 청소년 때 심어서 장년 때 거두고 젊을 때 심어서 노년에 거두고 부모 때 심어서 자녀 때 거두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원인을 심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뭘 거두지 못해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다음 또 다음 노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원인 심기 좋은 원인 만들기를 해야 다음에 거둘 결과가
나타나는 좋은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원인은 심지 않고 좋은 결과만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행복하고 복받을 원인을 심어야 행복하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겠죠.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을 한 3일만 해보면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금식하면 음식할 준비를 할 필요도 없지, 음식 먹는 시간 기다리는 것도 없지, 그러면 시간도 길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의 삶이 행복하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미천은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생기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과 불쾌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사니까 자기는 멋지게 잘 살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첫째 기본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첫째,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한이서 1장 4절 맞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한 주의 종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또 여러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지켜 행하지 않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식이 예쁘고 사랑스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그림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수고만 하고 헛수고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그 배를 빌렸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다 싣지 못해서 다른 동무의 배를 불러서 그 배도 채우고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방법은 간단하네. 머리로는 간단한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자, 다음 넘기도록. 말씀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꿔 나가졌네요. 복사가 잘못된 거.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자, 저기 그림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 모함하려고 찾아봐도 개인적인 삶에서나 국사에서나 잘못하는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낸 것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법으로 하면 제재를 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 걸리겠다 해서 만들어서 왕의 의인을 찍어서 공포한 그런 법령이 있죠.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기 작은 글씨가 보이나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도장이 찍혀서 공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일인가요? 지금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죽을 일인데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밥이 되도록 그냥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변질시킬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찢지 못하게 해서 다니엘은 아무 상처 하나 없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 한마디도 없이 자기 멋대로 다 하면 부모님 마음이 섭섭하지요. 알아서 할게요. 몰라도 돼요. 이러고 그냥 다 하면 자기 일 자기가 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도 인생을 오래 더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훌륭한 조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부모님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죠?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것은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고 가꿀 때 나무에서 좋은 과일이 열려야, 많이 열려야 기쁘고 사랑스럽지요. 해마다 열심히 비료주고 약주고 가꿨는데 열매가 안 열려보세요. 얼마나 농부가 힘들겠어요. 저는 옛날에 제주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수양에 갔다가 그 작은 묘목, 귤나무 묘목을 하나 사다가 화분에 심어놓고 키우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어떤 해는 이게 적게 열릴 때도 있지만 올해도 귤이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리고 또 화분에서 키우는데도 굵고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럴 때 그 나무가 사랑스럽겠어요? 믿겠어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매일 물 주고 또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고 이렇게 관리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난 지방에 할 때도 왔다가 어저께 앞에 나무들 보고 목사님은 나무를 참 잘 키운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나무도 잘 키우고 뭐 설교도 잘하시고, 그날 설교도 제가 했거든요. 설교도 잘하시고 방송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못하는 게 뭐예요? 저는 재능이 없어서,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이 나무는 게으르면은 금방 말라 죽어요. 수도가에 있는 화분도 물 안 주면 지가 수돗물을 틀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퇴비도 주고 이러니까 이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주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시키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줘서 어른이 되어서 자랐으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착하게 잘 살고 이러면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이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자 크게 실망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무가 미워서 나무를 말라 죽도록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만 무성하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 성경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고 내가 지식을 늘리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수양을 쌓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수양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고 이러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서 실천할 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어떤 열매, 이런 열매가 맺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2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3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4번째는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걸 기억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죠.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제발 복 달라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빕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든 우상은 조각가가 이렇게 돌을 파고 다듬어서 만들었든지 나무를 깎아 만들었든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황금칠을 했든지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빈다고 그 우상이 복을 주겠느냐고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숭배하고 복을 빌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다 보면은 큰 이런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강 건너편에 있고 강 이쪽 편에 있으면서도 그걸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이니까 그게 뭔가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복을 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 이제 경배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절대 권력자인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있어요. 그대로부터 그래서 신상을 많이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저 겨우 교회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만 그냥 상징적으로 두고 있지 아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 못하는 큰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비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봐요. 우리에게 영과 육의 복, 물질의 복, 영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때에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첫째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슬기로움 이런 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전무후무한 세계 모든 열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2장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을 주신다. 희락은 기쁨, 즐거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희락은 원어로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기뻐하다는 이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바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희락을 주신다는 말은 행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있고 권세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도 많고 또 돈과 권세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그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배우고 또 살고 하는데도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이기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희락을 주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솔로몬은 먹고 즐기는 일이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봤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행복은 지식이나 향락적인 생활이나 재물이나 권세와 명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것을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들은 일거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많이 주어서 힘들게 일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길 새도 없고 섬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니까 왜 안 믿는 사람이 복받아서 잘 되는 거 시기할 필요 없고 그냥 잘 되도록 그냥 두면 돼요. 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이 흘러가도록 이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죄인은 열심히 벌어서 자꾸 새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병원에 가는 일도 없고 사고 나는 일도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평하게 사는데 열심히 돈 벌고 뭐가 잘 되고
좀 되는가 싶은데 그 사람들은 사고 나고 아프고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왜 회사 부도 나고 뭐 이래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또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노인들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뭐 일을 하고 해서 재산을 모아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모아놨는데 아까워서 못 써요. 벌벌 떨고 아까워서 못 쓰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그러면 땅 하나 팔아서 좀 쓰고 집도 좀 팔아서 또 바꾸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늘 핍절하게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면 뭐 자식은 좋아지겠지만 본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어려웠습니까? 늘 하는 건데 좀 잘 마음을 쏟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행복과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와 지식과 행복과 재물의 복을 받아서 또 받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젊고 건강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주어진 오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현재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